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성경? 에베소서.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대요. 어딜까요? 말라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는 누가 읽어야 될 성경일까요? 아가들이 읽어야 될 성경일까요? 앞에 한 글자씩만 따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아가서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아가서에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한 진귀한 보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게 주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포도원이 나타납니다. 자,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실제 포도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3절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8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가정의 식솔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요, 작게는 우리 가정이고요, 크게는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곧 가정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도원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울에 가면 이화여대 앞에 여우사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여우사이 그 카페 벽에 딱 보면 여기서 우리 여기서 그랬고요. 우리 그랬고요. 사랑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우사이가 바로 그런 준말이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일까요?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도 여우가 자주 등장하지요. 옛날 얘기에 나오는 여우는 그냥 여우가 아니라 100년 먹은 여우, 둔갑도 잘하고 변신도 잘하는 백여우. 정확히는 뭐라고 불러요? 백여시. 때로는 그런 여우 중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우를 뭐라 그래요? 구미호.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 나오는 여우는 일종의 귀신의 변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여우도 여우 목도리를 만드는 그런 여우가 아니고요. 이 여우는 사단입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레와 같이 변장도 잘하고 둔갑도 잘하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왜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큰 사자, 곰, 코끼리도 아닌 여우 중에 그 중에서도 작은 여우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작다고 쉽게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작고 작은 사단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포도원의 상태가 어때요? 포도원에 무엇이 피었대요? 꽃이 피었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막 꽃내음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봄 계절이 왔다는 거지요. 다시 사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태양이 비치면서 이제 희망과 소망의 씨앗이 막 움트고 자라나서 마침내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포도동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사랑의 결실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어요.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작은 여우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뭘 한대요? 포도원을 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헌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인 이 마귀가 포도원 담장을 비집고 들어와서 막 단내가 나고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 꽃과 넝쿨들을 막 헤집고 특별히 이 뿌리를 파내어서 그걸 갉아먹어서 못쓰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그 고라니가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고라니가 이 농작물 그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이 고라니는 참 이 연한 순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돋아나는 그런 연한 것들을 막 다 먹고 밭을 다 망쳐버려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여우도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덩굴들을 다 뜯어버리고 꽃을 꺾어버리고 뿌리를 파내가지고 상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포도 열매가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여는 거지요. 이것은 곧 마귀가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파괴해버리는 거죠. 헐어버리는 거죠.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 백녀시 같이 웃는 거 봐라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여우가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씩 웃어요. 여러분 여우는 포도원을 할 때 웃어요. 왜 웃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포도원, 즉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무너져 갈 때 반대로 사단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통쾌해서 웃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이 작은 여우들을 믿음의 가정들에 보내고 믿음의 교회에 보내서 허물고 파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정체를 살펴보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첫째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바로 그 첫 번째 여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이 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가정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고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하고 축복의 꽃이 활짝 피게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혀가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막 그냥 술술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면 그게 말이 아닌 거죠. 꼭 해야 할 말, 그 귀한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한마디의 말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잘하면 누구를 닮았대요? 나를 닮아서 그렇고, 못하면 누구 닮았대요? 지혜비 닮아서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 좋다고 선택하고 함께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그 사람,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낳아놓은 아들 누구를 닮았어요? 나 닮았지. 나 닮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원인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당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 책임은 없습니까? 아니죠.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금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지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100%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맨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뀌면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청지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여우는 방심이고 자만이라고 하는 여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합니다. 포도원의 동물은 이제 금년에 포도 농사가 풍년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아무리 좋아도 여우가 들어와서 뿌리를 갉아 놓으면 그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방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약할 때 넘어진 게 아니라 강할 때 오히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약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강할 때 그들이 오히려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치고 교만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강할 때 넘어졌고요. 히스기야도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훅 들어오는 자만과 방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추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여러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2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는 돌을 던지며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되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여우는 욕심이라고 하는 여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이게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욕심을 가만히 놔두면 이 욕심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이 욕심이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작은 의심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므로 조그마한 욕심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대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이미 지나온 곳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자, 1층에 딱 들어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야,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한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지요. 아주 좋아.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레디 고! 하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이제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자상한 그런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아니 도대체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4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4층에는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처자들이 5층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5층에 딱 들어가니까 5층은 텅텅 비어 있고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오른쪽이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람. 결국 그들은 남편감을 못 찾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의 정체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분명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게 맺어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미쓰김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큰 댐 공사가 있었답니다. 이제 본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간이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두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나가지고 전문가들이 이 간이댐을 점검한 결과 댐에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균열이 간 거죠. 이들은 급하게 경고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이 경고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설마 저렇게 대단하고 단단한 댐이 작은 균열이 있다고 무너지겠느냐? 쥐 한 마리가 파놓은 그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지겠느냐? 그런데 얼마 후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 댐이 무너진 겁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요, 작은 물이 온 바다를 덮는 것입니다. 작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작은 것을 원칙 없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포도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이 정말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 우리의 포도원들을 우리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자만과 방심을 지키고 의심과 죄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영혼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중에 그 사회나 공동체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우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너무도 많은 여우들이 있어요. 때를 이루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작은 의심들과 욕심들을 경계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사랑의 꽃이 활짝 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만과 갈등, 의심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용기를 북돋우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들여지지 못한 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주와 비난을 일삼았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축복을 말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풍성한 열매와 포도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